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10월 네 번째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소식을 전하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그가 훌륭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확실하게 진도가 나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본격적으로 가지게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바위라는 말입니다. 페트로스라는 말이 바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페트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반석입니다. 같은 어원을 가졌죠. 재료가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모두 돌입니다. 똑같은 돌이지만 바위는 아직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은 쓸모 있는 바위입니다. 평평하여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바위입니다. 모래나 흙과는 달리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요즘은 콘크리트를 가지고 이 기초를 대신합니다만 과거에는 건물을 지을 때 바위를 든든한 지반을 가진 곳을 특별히 선호했고 그 중에 바위가 가장 좋았습니다. 요르단에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바위산에다가 구멍을 막 뚫고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만든 거죠. 궁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페트라라고 합니다.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 나오는 그 암벽으로 된 성이 바로 페트라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신 이유는 그냥 쓸모없는 바위를 아주 소중한 기반이 되는 토대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쓰임새가 생긴 것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부터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따라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는 사람인가? 따라다니는 사람이면 아직 바위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면 반석으로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교회를 늘 다니고 있는데 따라다니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를 한번 오늘 주일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라면 따라다니는 사람이어서는 곤란합니다.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원에 바위가 있는 경우가 있지요. 아니면 관공서 앞에 가면, 아파트 앞에 가면 커다란 돌덩어리 하나 놓고 거기다가 글자 새겨 놓고 조형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쓰이면 다행이겠죠. 그러나 그 이상의 용도는 없습니다. 건축물을 지탱하고 거기 기반이 돼가지고 그 위에 사람들이 깃들어 살고 이런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쓸모 있는 바위, 반석 위에 세우시려는 것은 교회였습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졸지에 일대 교황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은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아닌 단 한 사람 베드로에게만 제한시켜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낡은 것과 싸웠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왜 목숨을 걸고 이런 것들을 회복하려고 했을까요? 바위를 반석으로 쓰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는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값어치 없고 흔해 빠진 것의 대명사이고 반석은 그 중에서 선택된 것을 말합니다. 바위가 있다라는 말은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나에서 예수께서 고백하는 자를 택하시면 그 누구나는 그날부터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이 특별함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로마 가톨릭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베드로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하도록, 교황을 통해서만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수많은 사건들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개혁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에서부터 내가라는 말은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면서 천국 열쇠를 그 교회에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교회가 천국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열쇠는 문을 여는 도구지요. 천국 열쇠는 천국 문을 여는 도구라는 말입니다.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현실의 교회와는 좀 다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상적인 교회는 분명히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즉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천국 열쇠를 붙들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각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좀 이렇게 몇백 년 동안, 거의 중세까지죠, 철통같이 해오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이런 거 안 들어보셨죠?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요즘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코웃음 치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신경 안 씁니다, 이 말. 그러나 이 말이 옛날에 이단을 분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가 바로 교회의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죽은 목숨이지요. 신성 로마 제국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종교개혁 때문에 제가 괜히 어려운 내용을 자꾸 설명을 드리는데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실 때도 식민 정복을 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있었고요. 이 로마 제국이 동과 서로 나뉩니다. 동로마 제국은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동유럽도 일부 포함되고요. 터키 지역인데 이 동로마 제국은 1453년인가 그때까지 갑니다.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뉘고도 1000년을 간 거죠. 근데 서로마 제국은 나뉘고 나서 금방 망해버립니다. 어디에 망했냐면 게르만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프랑크 왕국입니다. 프랑크 왕국은 이름은 프랑크 그러니까 프랑스 뭐 이런 것 같지만 프랑크족 게르만 족속 중에 프랑크족이 세운 나라가 프랑크 왕국입니다. 이 프랑크 왕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름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샤를르마뉴라는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같은 프랑크 왕국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실제로 유럽 대륙 내부를 다 통일할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이 왕이 그런 자리에 올랐을 때 뭘 했냐면요.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제 즉위하면 교황이 대관식을 합니다. 관을 씌워주죠. 이 로마 제국 황제의 관이 이 프랑크 왕국 왕에게 씌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황제가 프랑크 왕국의 왕이 가지는 거죠. 얼마나 막강했으면. 그리고 자기들이 로마를 멸망시켜 놓고도요, 항상 유럽 사람들은 나라만 세워지면 우리가 로마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의 샤를르마뉴가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관을 씌워지고 사실은 로마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게 됐는데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셋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 동프랑크 왕국의 왕이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지금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입니다. 거기에 왕이 교황으로부터 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이름을 뭐라 했냐면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요, 로마가 자부심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신성 로마 제국은 막강했습니다. 그때부터 얼마까지 갔냐 하면 주후 900년대 중반부터 해서 1800년대 중반까지 갔으니까 900년 정도 간 나라죠. 독일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센 힘을 가졌죠. 근데 이 왕들 중에 하인리히 오토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딱 즉위하고부터 교황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역 아래에 있는 성직자들을 회유해가지고 교황을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그레고리오 7세라는 교황인데 교황이 대관식을 하면서 황제의 머리에 관을 씌워줄 수 있다는 그 위험이 엄청났던 시대에 대들어버렸기 때문에 졸지에 교황이 폐위 선언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 교황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황이 어떻게 했냐면 황제를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파문이 뭐냐 하면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내가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널린 게 교회인데 한 바퀴 둘러보고 가면 되지. 이러지만 그 시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파문당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는 성찬도 참여 못합니다. 수찬정지 들어보셨죠? 성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찬정지 그래도 뭐 신경도 안 쓰죠. 아유, 컨디션 안 좋으면 나도 성찬 안 받고 이번 절기 넘어가지 이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찬 받지 못하고 교인이 아니면 이러다가 죽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어떤 조직에서도 구성원일 수 없습니다. 황제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황제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황제가 지금 심각해져 버린 거죠.
파문을 당한 그 순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자동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황제는 교황을 만나러 갑니다. 교황이 그 구자철 선수가 있는 아우구스부르크에 회의하러 올라가는데, 이탈리아에서부터 올라가는데 황제가 직접 사람들을 이끌고 교황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곳이 카노사라는 성입니다. 그 성에 가가지고 황제가 수의를 입고 3일 동안 꿇어앉아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근데 교황이 3일 동안 안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파문을 거두어 줍니다. 그래서 황제는 교황이 공식적으로 파문을 거두어 주는 것을 이제 감사하게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황제의 자리에서 또 자기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그만큼 절대적이었다는 것이고, 교황이 세서가 아니고요, 교황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라는 그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교황과 교황청을 밀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만에 하나 저렇게 세속적으로 변질되어가는 교황과 교황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의 권위를 줬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 내놓은 거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공포를 뛰어넘어서 내가 믿는 것이 옳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들었던 겁니다. 정말 그 시대에는 무모한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길을 쓰고 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이 되려고, 교회가 되려고 애를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죠. 지금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전히 막강한 교세를 자랑합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신도들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천문학적인 액수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교인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건 숫자의 문제죠. 교인이 줄어들어도 교회가 위력을 떨치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 교회가 힘을 잃어서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게 문제이죠. 올해 한 해 줄어든 숫자가 지난 5년간 줄어든 숫자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스스로 교회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주님의 선언대로 교회가 되려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덩치만 크고 숫자만 많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군부대 편제를 보면요, 일반 부대와 특수부대 편제가 다릅니다. 특수부대는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적은 인원인데도 중대 대대를 다 하고 여단을 결성합니다. 숫자가 왜 적을까요? 적어도 위력이 똑같거나 더 세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특수부대 부대원 2~3명이면요 1, 2개 대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숫자 문제가 아닌 것이죠. 교회도 스스로 교회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자리 잡아 있으면요, 지금 세상이 어렵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여건이 안 좋고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고 하나도 문제될 일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숫자가 많았습니까? 숫자 적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뭐냐면 내가 교회라고 느끼는 거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목회자의 잘못이 크고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그러나 그 핑계대고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주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가 주저앉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다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내가 교회인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인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교회인 사람은 다닌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이고 그 사람이 머무는 곳이 교회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여기 건물에 예배당에 와 있으면 교회고 집에 가면 아니고 교회 아닌 것이죠. 교회인 사람은 여기서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집에 가서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회사에 가서도 교회이고 걸어 다녀도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교회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곳에 왔다 갔다 하는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이 뭐냐면요, 교황이 교회인 것을 내가 교회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까지는요, 교황과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죠. 교회 들러리였죠.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는요, 모두가 교회입니다. 성직자만 교회 아닙니다. 중직자만 교회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그렇게 하고 싶다. 누가 이 교회에서 나에게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많은 구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체들이 일하지 않으면 몸은 죽습니다. 심장이 뛰어도요, 움직이지 않으면 다 괴사합니다. 내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죽었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스로 교회임을 깨닫는다면 교회를 지탱하기 위하여 일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는요, 서비스업합니다. 목회가 언젠가부터 서비스업입니다. 교인들 비위 맞춰주는 일. 그러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교인들에게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서비스를 하지요. 그 중심에 예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서비스하려고, 이웃에게 서비스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교인이 없는 교회는 목회자가 다 서비스해줘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다 서비스해줘야 됩니다. 헌신자들이 전부 서비스해주고 나머지는 서비스 받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 아닙니까? 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시간에, 이렇게 쏟아내는 에너지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하는 에너지를 소모적인 것에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자기 관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얘기하죠.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죠. 본인은 교회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인 사람은요, 자기 교회 흉 못 봅니다. 왜? 누워서 침 뱉기죠. 목회자들도 노회나 연합회하러 모이면요, 우리 교회는요,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안 좋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바보 아닙니까? 그럼 힘들어 어떻게 삽니까? 내가 교회인데. 여러분 집에 누가 가족들이 마음에 안 들면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성질이 고약하고 엄마는 뭐가 나쁘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게 바로 내가 교회인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따르던 자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 개혁입니다. 바위가 반석으로 쓰임받는 것이 개혁이고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있게 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것이 개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다른 것만 바꾸려 하니까 될 리가 없습니다.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이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 먹기만 하지 말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를 누리기만 하지 말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일 때 구원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호 같은 거 1년에 한 번도 안 외치는데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교회다. 내가 교회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다. 내가 교회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교회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